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50편과 이사야서 1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이제까지 생각해 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1885년에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죠.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확산이 잘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요코하마에 본부를 둔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사님들은 일본에는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아주 시덥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교사 2분만 보냈는데 얼마나 수용력이 좋은지, 흡수를 잘하는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1885년부터 얼마나 선교에 효과가 많이 났는지 1900년대 초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에 있었던 토속 종교, 또 한국에 있었던 오랜 종교들, 불교, 유교, 도교, 또 한국의 고유 무속 종교, 이런 것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절에도 그렇고 무교도 그렇고 토속 종교도 그렇고요. 필요할 때 가서 제사 드리면 되거든요. 집을 상냥식을 한다, 이사를 한다, 혹은 누가 죽었다, 이럴 때만 가면 돼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갈 수도 있는 거고 몇 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불공 드리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매주일 가야 돼요. 그렇죠? 매주일 가는 거야. 절에 매주일 다니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주일 가는 것도 모자라서 수요일 날도 오래. 그거 충분해요? 금요일 날도 또 오시라. 또 그거면 충분해요? 새벽 기도도 오래요. 매일 오래요. 무슨 종교가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달까요? 또 주중에 속회도 드리고 구역회도 드리고, 그쵸? 아니 도대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지?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지? 아주 이상했던 거예요.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선앙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먹을 걸 가져가요. 돼지머리 하나 가져가야 되기도 하고요. 밥 공기 흰쌀밥을 수북이 담아가지고 젓가락을 하나 꽂기도 하고요. 과일도 가져가고요. 제사를 드려도 뭘 해도 음식을 가져가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 봐도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제단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예배 드리신 거 보신 적 있었어요? 흰밥 한 공기 딱 올려놓고 젓가락 꽂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느 양반이 선교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당신네 종교는 당신네 신에게 먹을 걸 드리지 않습니까? 배고프실 텐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다른 신과는 달리 우리가 공양의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내가 밥 해드리지 않아도, 고기를 드리지 않아도, 후식으로 과일을 드리지 않아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만으로, 예배만으로 기뻐하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공양의 의무를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심하게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것들도 바치고요. 음식을 해서 중으로 그 신을 달래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도 음식을 갖다 바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무엇을 잡수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드린 게 아니라 거의 다 불로 태워서 향으로 드리곤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1장의 말씀 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단단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재물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 제물을 갖다가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있으니까 그 제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불만이실까? 제단에는 먹을 게 항상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항상 제단에 무언가를 갖다 놓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너희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염소 갖다 드리고 수소 갖다 드리면 그냥 갖다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시겠네요. 우리 집에 있는 건 안 건드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말씀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10절, 11절, 1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이 산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밀림에 있는 것, 심지어 하늘의 새까지 다 내 건데, 12절에 보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내 건데 굳이 내가 너희 집, 너희 우리에 있는 숫소나 수염소를 먹거나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만 잡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거 안 가져와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것 가지고 내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숫소를 잡아다 그 스테이크를 해서 그래가지고 스테이크 소스를 발라서 그걸 잡수시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짓국을 해가지고 우거지 좀 집어넣고 그걸 잡수시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것을 건들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는 너희들처럼 먹거나 마시는 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가 근데 이런 생각으로 내게 재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 하나님, 염소 한 마리 잡았거든요. 그거 잡수시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재물을 요구했니? 돼지 새끼
그거 요구했어? 염소의 피를 내가 너희한테 부탁했니? 내가 목이 마르니까 피가 있어야 되겠다. 야, 배가 출출하니까 스테이크 한 점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말했니? 너희가 스테이크를 가져오면, 아니면 선짓국을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해서 그래 내가 너희한테 복을 줄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처음 드릴 때는, 아니면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매너리즘의 습관적 반복적 제사가 되니까 그냥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 그냥 나 왔으니까 하나님 나 왔다 가요. 내 얼굴 보셨죠? 나 그냥 사인하고 갑니다. 그걸로 다 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도대체 나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가 몇천 달러를, 몇만 달러를 내게 가져와? 너희가 집을 바친다고, 땅을 바친다고? 야, 그게 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너희의 재물, 너희의 번쩍이는 황금을 가져오면 좋아할 것으로 너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2절의 말씀을 11장 2절에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뭐하러 온다?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얼굴 도장을 찍으러 오니,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니?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교회 마당,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안 만났다는 말이에요? 안 만났다는 말이에요. 얼굴 도장을 찍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으신 거죠. 재물을 가져왔네? 두고 가. 두고 가. 더 무서운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염소 양을 끌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가져온 소와 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헛된 재물이라 그랬어. 헛된 재물. 혹 마음에 부딪히시면 용서하세요. 우리가 주일 봉투에, 헌금 봉투에, 우리는 교회 봉투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에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 가지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 좋은 일이 있어서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넣고 왔다고 합시다. 그 가져온 거 으쓱하죠. 내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이제 헌금할 수 있어서 기뻐, 그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헌금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면, 김종환 목사가 10,000달러를 헌금한들 하나님이 그 헌금을 향해서 헛된 헌금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사래를 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삐지셨을까? 아니 교회에 갔잖아. 제사를 드리러 갔잖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가지도 않고 헌금을 드렸고 양을 바쳤고 소를 바쳤는데 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헛된 재물이라고? 나 마음 되게 상했어. 뭐 우리 이럴걸요? 아마 저만 해도 그럴걸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오늘 시편 50편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마지막 말씀을 앞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는가 하면 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염소로 드리는 게 아니고 황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드린다? 감사함으로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0장 마지막 23절에는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도 23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걸 좋아하신대요. 너 잘했구나. 야, 너 하나님보다 가져온 게 조금 적어요. 봉투가 좀 비어서.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다 내 건데. 세상이 다 내 건데. 그냥 와. 예수님 시대에 한 과부가 풀칠하기도 어려워요. 삭바느질해서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라면 하나로 하루를 지내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오신 앞에서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그거 헌금함에 넣는데 부자들이 쭉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내면 딸그락 소리 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 자기의 최선, 자기의 전부란데 조심스럽게 그거 하나를 딱 넣었더니 땡가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 다음에 어떤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요, 뭐 금목걸이 금장식을 차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탁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이걸 내가 오늘 바쳐야죠. 자, 이제 제가 헌금 순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넣겠습니다. 옆에서 봤더니 동그라미가 뭐 셀 수가 없이 많네. 그걸 딱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헌금하는 것과 부자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과부는 자기 전부를 넣은 거야. 그 돈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그 헌금을 봉헌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값지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빛나고 번쩍이고 많은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를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하실 줄 모릅니다.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거기에서 물깃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4장 24절에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은 육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맛있는 스테이크와 선짓국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혹이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꾸세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요, 이미 우리가 드리는 수소나 수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거는 양도 아니고 번쩍이는 것도 아니고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거룩한 영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러와라. 그러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다. God is Spirit. His worship must worship. 그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어떤 예배? In spirit and in truth. In truth, 진심으로, in spirit,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뭘 가져갈까? 그러면 봉투를 꺼내서 준비도 하지요. 그 전에 내가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선 채로 성전에 교회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드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야. 너의 최선의 것.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은 너의 마음, 너의 영혼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실한 것으로 내게 온다면 네 주머니 속에 비어있어도 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펜이 하나 집어넣어도 난 기쁘고 감사하게 너의 봉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수해 드릴 때 너희의 거룩히 너희가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거룩함, living sacrifice.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무엇을 드릴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음악대학에 종교음악과가 세워졌어요. 그 종교음악과의 첫 번째 학장이 박태준 박사님이세요. 박태준 박사 혹시 아세요? 음악가? 작곡가입니다. 동무생각, 사우라 그러죠. 봄의 교양악이 그 노래 작곡하신 경남 마산 출신이고요. 한국의 오라토리 합창단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음악 학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종교음악과를 열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내노라 할 만한 아주 괄목할 만한 아웃스탠딩한 그런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대문 교회에서 30년 동안 지휘자로 한 교회만 봉사한 거예요. 자기의 전신을 다해서 봉사한 거예요. 그 뒤에 2대 음악학상으로 오신 분이 곽상수 교수예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배 후에 53장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곽상수.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당시로서는 올게니스트였었습니다. 올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치죠. 제가 그분의 연주를 오래전에 생생의 교향곡 3번이라는 올게이라는 교향곡을 들었는데 아주 대단해요. 그분도 50년 동안 올게노로 하나님께 봉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딸을 통해서 딸에게 그 바톤을 물려서 딸이 또 하나님께 이제 올게노로 봉사를 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과 시편 5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무엇을 봉헌하시겠습니까? 봉헌함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시겠습니까? 봉투 하나 넣으시면 That's it. 이것으로 하나님 나 온 겁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그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봉헌은 우리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신령함과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도록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오실 때마다 내가 오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신령함, 나의 영혼, 진실함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대하리라.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